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항상 간직할 것. 예. 오늘 항상 간직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주의를 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컵 속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고 반이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다녀왔는데 누구는 잘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실수를 저지르면 야단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며 또 반복하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나와 그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변화의 역동 그 자체입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악의는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가려져 있고 심지어는 선의로 포장되기조차 합니다. 읽어내는 힘이 없으면 나는 그저 세상, 내 안에서의 세상에서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내 안의 세상이 밖에서도 작동하려면 사람들과 함께 읽어내는 내 세상을 밖으로 펼쳐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독심술사이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전 인격을 흔들고 근심하게도 하시고 감탄하게도 하시고 동시에 분노하게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도 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내동댕에 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 살피시는 주님, 그분은 동실물은 물론 피조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서 여러분만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각자의 세계가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성은 감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은 감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아무리 이성 중심의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좋음이나 사랑의 감정이나 싫음이나 미움의 감정 등이 서로 반대편의 위치에 있지만 이것은 이성에게 동일한 아주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함에도 행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존재입니다. 감정도 이성도 죄로 인해 부패해서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성과 감정 중에 누가 센 놈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성이 더 세세요? 감정이 더 세세요?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할 때 이성적으로 자제하거나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하고 싶다는 갈망과 그 동기는 부인할 수는 없죠. 하거나 하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그런 갈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길들이기 어려운 두 야생마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감정이라는 야생마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감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당할 뿐입니다. 나는 나니까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당성을 십자가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마땅히 용서받아야 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 패부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나서랴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7번째 마지막 표적이었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그가 살던 이 베다니 동네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기쁨과 환호가 넘쳤고 온 마을이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는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제 얼마나 행복해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에 오는 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지려고 오는 거예요. 저는 늘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주일에 재충전이 돼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가면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가도 행복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증입니다. 병으로 치면 낫지 못할 병인 거예요. 교회 가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거든요. 여러분 빨리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다 이 죽은 이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그 삼남매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 중에 이 마리아가 그가 갖고 있었던 아주 귀한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 발에 것들을 깨뜨려서 발을 닦아드리고 그 자신의 머릿결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그 부분, 아주 중심적인 그 부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좋은 향유, 아주 좋은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제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면요, 1등급 2플러스 한우, 이걸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1등급 2플러스 한우 막 100g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최고로 좋은 것, 우리는 그저 무한 리필집이나 아니면 돼지갈비만 먹어도 너무 좋은데, 지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 발을 닦여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이 향유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요, 결혼 자금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가룟 유다의 평가에 의하면 아마도 이 향유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있으니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300일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3,600만 원짜리 향유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6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요, 이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고요. 이 나드의 식물의 뿌리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양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300에서 350g이면 여러분 우유 팩 우유 하나가 260g 이 정도 되죠. 그 우유 한 팩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 보면 1g에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뭐 여러분 비싼 향수 몇백만 원짜리 향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던 그것을 전부를 다해서 최고의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전부를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집 팔고 논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요,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 처음 직장에 취업하면은 첫 번째 월급 받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떨 때에는 와, 내가 이거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남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아니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이 산유의 교회 6층 건물은 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걸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아주 강해요. 우리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숙제 같은 것인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청산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은요 융자 연장도 안 돼요. 엊그저께 이자가 문자로 왔는데 이자 금리가 또 높아져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강하게 갖는데 교회에도 부담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숙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마리아처럼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저는 부탁해요. 한 번은 우리 해봅시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 여러분 두려우세요? 물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으세요? 내 것이 너무 귀해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이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게 드리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도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실제로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교회는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정말 능력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의 작은, 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 기회에 나의 것이라고 내가 해야 한다고 요동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마리아는요, 막 그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헌신이 탐탁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탐탁지 않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헌신이 내 마음속에 탐탁지 않게 불쾌하거나 비판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주면 내가 봉사하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받으면요, 여러분 거기 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헌신하던 그 수고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실족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던 그 봉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너무나 왕왕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버려 두라고. 그냥 그 일을 하게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족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봉사와 그 헌신을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그 수고,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내가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주 귀한 헌신입니다. 크기가 어떠하든 방법이 어떠하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하고 있는 그의 방식으로, 그것이 성숙하든 미숙하든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헌신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헌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비판한 이유가 헌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해본 분들은 그 다른 이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내가 헌신할 때 이 헌신이 얼마나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 수고와 헌신에도 무엇인가 희생이 들어있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헌신해본 자만이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룟 유다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헌신을 비판했던 그 비판, 아주 위험한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로마의 압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그와 같은 그의 부흥에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주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시자 유다의 마음에는 갈등과 번민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고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우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공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믿음이 자라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지가 강한되면서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자기가 올무가 돼서 그 걸림돌에 자신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저는 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산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비전의 합이 저는 산위의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산위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의 합이 우리 산위의 교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저 한 사람의 뜻을 이루자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 자신조차 그리 생각할 수 없고 어느 교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자기의 뜻 가운데 예수님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이용하려고 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상반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향후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돈은 이것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명분이 훌륭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멋지게 말하는 만큼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그게 행동으로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도 알았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돈꾀 맡은 자, 주머니 맡은 자로 이미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그는 도둑질을 이미 자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마치 계산력으로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둑이었고 명분용이었고 자기 스스로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마음의 그 근본이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헌신해서 그게 부러워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싶은 것인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사실 대단한데 대단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을 해본 적 없으면서 무엇인가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너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헌신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내 안에 욕심이 많아.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뭐 그게 어려워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명분과 다른 이유들을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예배하면서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박수 쳐줄 수 있고 너무나 귀하다고 귀히 여길 수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린 이 사건과 가룟 유다의 그런 비판 가운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야. 주님을 위한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7개의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따라할까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래요. 그 향유를 간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온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드린 그 사건, 이 사건이 일생일대의 마리아의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간직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있지 않는데요. 8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마리아가 주님 발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겨드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일대의 경험, 지울 수 없는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 여러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느껴지고 주님이 감흥되고 경험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계신지도 잘 느껴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평생토록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 문득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너무 자라서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늙어서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늘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간직할 만한 주님과의 가장 뜨거운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 그런 만남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지금 마리아와 나와 일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할 그 만남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 있으세요? 한 번만 있어도 돼요. 한 번만 있어도 그 일생일대의 그 만남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만남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미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 만남이 10년 전의 만남일 수 있고 30년 전의 만남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그 만남이 다시 뜨겁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동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한 번의 결혼식이 평생을 기억에 남잖아요. 혹 우리 주님과 난 그런 만남 갖지 못했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두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리아가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이 기억을 평생 항상 간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게 될 거야. 나 그 기억 마리아에게 선물하기 원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향을 피웁니다. 옛날에 장례는 병풍 뒤에 시신을 모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입관을 안 하죠. 혹시 다시 호흡이 돌아오셔서 살아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그대로 모셔두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되면 더 이상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확정해서 지키다가 관에 입관을 하고 그 관에 못도 박죠. 그러니까요, 그냥 시신이 그 병풍 뒤에 누워있으면요 시체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죽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소실되면 그저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반드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육체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새 생명의 기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해서 그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냄새나는 시신을 발라주기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그 발에 그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이죠. 시체 썩는 냄새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예배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맡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구약시대에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쁘게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냄새 맡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향하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사건의 예비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기를 바라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주님 앞에 깨어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일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깨뜨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일생일대의 사건을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면서 이 향유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